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큰날 곧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라.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막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모든 장면과 말씀 속에 담긴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장은 이제 초막절에 관한 기사로 시작이 되죠. 초막절도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명절로서 큰 명절이죠. 6월절에서 시작해서 7절을 거쳐서 초막절에 이르는 절기인데 오늘 이 초막절 현장을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모세의 절기에 나오지 않은 그와 같은 그 이후 모세 이후의 이 절기가 어떻게 지켜졌는가에 대해서도 알아야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그냥 인간 예수님 사이로 보면 성육신 하신 그 사이로 보면 한 1500년의 간격이 있죠. 모세의 법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 법이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지켜져 오면서 또한 모세 시대에는 없었던 그런 규례들과 그런 전통들이 생겨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오늘 이 초막절 절기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다시 한번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절기는 크게 3대 명절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보면 7대 명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잘못돼서 3대 명절 7절기예요. 7절기. 7개의 절기가 있지만 그 가운데 큰 절기는 3대 명절. 이 3대 명절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니 사실상 이것도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법도 나중에 지어졌어요. 나중에 지어졌어요. 그는 모세 시대는 예루살렘이 수도도 아니고 성전도 없었어요. 모세 시대는 성막이잖아, 성막. 내게 보일지라 그럴 때 그때 장소가 이야기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천년경 돼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고 솔로몬 때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웠기 때문에 이제 모세 시대에는 없던 법이 생겨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3대 명절을 지킬 때 성막에 나가던 그것을 이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이걸 봐야 돼요. 굳어 있으면 안 돼요. 시간 속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굳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 시간 속에서 계속 전개되잖아요. 그 가운데 발전성을 봐야 돼요. 발전성. 그래서 3대 명절 그리고 7절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로 1월 달에 있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달력, 하나님의 달력입니다. 1월 14일에 6월절, 15일부터 21일까지 있는 무교절, 그 가운데서도 16일에 있는 초실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 요 초실절로부터 49일이 지난 77, 그 다음, 요것도 안식 후 첫날이고, 초실절 지나서 49일 다음에 50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이요. 항상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도 이렇게 되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 날짜가 요일이 일곱 7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날짜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제7일이거든요. 요 제7일 안식일은 15일이 제7일 안식인데,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 요일이 바뀌어요. 요일이 바뀌어요. 그렇다면은 이 초실절의 날짜는 여기에 17일도 될 수 있고 18일도 될 수 있고 뭐 16일도 될 수 있고 19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이 초실절은 안식일 후 제7일 안식일 후 첫날이 돼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은 그로부터 49일 후 안식 후 첫날이 7실절 되는 7실절. 한 3월 달 되죠. 여기에 비하면은 한 3월 6일경 되는데 요건 바뀝니다. 왜냐 그러면은 요 안식 후 첫날이 변하기 때문에 시간 이 날짜에 못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안식 후 첫날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요게 8일이잖아요. 8일. 여기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철저하게 성경을 이루는 것이고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그와 같은 경륜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제8일 안식일. 이게 초실절. 부활하셨던 날, 부활하셨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됐다.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그를 믿는 자들도 앞으로 장차 부활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로부터 77절이 있습니다. 50일 후죠. 50일 후. 반드시 요 안식 후 첫날이 됩니다. 자, 이 안식 후 첫날이 여기가 바로 우리가 이 오순절이, 오순절의 말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만 나옵니다. 이 오순절의 말, 오순절에 여기에 이때 성령 강림이 일어났죠. 그러나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계속 이 날을 향해 가. 이 날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세요.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미 일어난 일이야.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 상태에서는 아직 아니야. 아직 not yet. 우리로 보면은 already 이미 아직 이 시제를 우리가 알아요. 이게 시작된 종말론의 이 시제를 모르면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영원히 윤회되는 줄 아는데 계속 절기가 윤회가 되는 줄 아는데 이 절기의 끝이 있어. 이 끝인데 이게 77절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로 임했을 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은 이 오순절을 향하여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6월절을 1차로 6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오순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여기 하면 4개 나왔죠. 6월절, 초실절, 무교절 셋 4개 나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달이 이 7월달인데 자, 이 절기상 마지막 극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죠. 7월 10일이 대속제일, 7월 15일에서 21일까지가 이것이 초막절. 오늘 우리 성경의 초막절이 바로 이때고요.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에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 올라가죠. 명절 중간에 올랐다. 아마 18일이나 19일이나 이때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오늘 등장하는 장면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끝날 7월 21일에 7월 21일 요 끝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명절 꽃날 곧 큰 날에 이 날 안식일로 지키는 날이에요. 내가 보니까는 이거 나오는 김에 8장까지 보세요. 8장 1절 보시면은 이튿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안식일이 장막절이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요. 요 날이 제8일 22일 요게 뭐냐? 요것도 큰 날이에요. 큰 날이 이틀이 21일과 20일 명절 끝날 큰 날이고 이것은 또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이게 대성회로 모이는. 자, 우리 여기서 이걸 분명히 봐야 돼요. 자,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33절부터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7월 15일 날입니다.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거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니 거룩한 대회라. 이때가
거룩한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23장 전체가 지금 말씀했던 요 내용이 지금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39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39절에 다시 또 강조합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자, 여덟째 날을 계속 강조하죠. 첫날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절거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리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 44절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는 여호와의 절기.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왔죠. 제8일째. 요때가요. 요때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 사람들은 이 토라의 절검이라 불러. 절검. 자, 이 절기 때마다 성경을 읽는 게 성경이 세다림으로 모세 오경을 읽습니다. 계속 읽고 이때 되면 모세 오경이 끝이 나, 신명기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마다 읽는 성경들이 있어.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오면은 모세 오경을 한번 다 읽는 거예요. 더불어서 또 여기에 이 읽는 이 선지서가 있는데 이런 전통들은 성경에 지금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안 나오는 건데 역사 속에서 이 절기들이 계속 발전적으로 이어져 왔다 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자, 이날도 큰 날입니다. 이제 제8일이에요. 제7일까지 지키고 8일. 그러니까는 이 절기 속에 보면은 우리는 절기를 지금 이걸 보다 보면은 놓쳐본데 절기의 핵심은요 8일을 향하고 있어. 8일. 여기서도 안식 후 첫날 8일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절 끝날 곧 큰 날 거룩한 성회로 모인 날이 이게 8일이에요. 8일. 네,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성경은 안식 후 첫날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고 이 안식 후 첫날에 성령을 보내시고 이 안식 후 첫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하실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와 같은 3대 절기와 자, 여기 4개 절기 나왔죠? 5째, 6째, 7개, 7대 명절, 7대 7절기. 7절기와 7정기 안에는 3대 명절이 있다.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매일 성경.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우리 본문 이 초막절 절기가 나오는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 18쪽을 들어보세요. 18쪽. 자, 18쪽 오른편에 제일 밑에 단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이 배경을 모르면은 이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자, 밑에 단락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단원에서 지금 이 단원이 언젠가 5장에서 10장 전체 절기를 가리키는 이 단원에서 언급된 절기들을 스스로 성취하시며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신다는 점이다. 절기와 예수님을 맞췄는 거예요. 6장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즈음에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시며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사건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해방시킬 새 출애굽을 예고하시며 친히 영생을 주는 생명이 떡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자, 6장은 유월절과 연관돼서 전부 모든 내용들이 유월절 절기와 이루어져 있다. 자, 오늘 읽는 7장 보세요. 7장에 나오는 초막절에는 성전 제단에 물을 뿌리는 의식이 거행된다. 이런 거 어디 나와요? 전혀 성경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역사 속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규례가 발전적으로 되면서 성전 제단에다가 물을 뿌리는 의식이 거행되는데 19쪽입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생명을 더해 주시는 것을 상징한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바로 이 말씀들이 이거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주심을 강조하신다. 비가 와서 작물들이, 이 농작물들이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듯이 마찬가지로 가물고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 찬송도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서 농작물들을 그렇게 수확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에서 비가 오듯이 이 땅에 말이죠. 이 땅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던 생명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그 역할을 하고, 지금 예수님은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도 그 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아직 초막절 절기 속에서 예수는 뭘 보느냐? 장차 유월절에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며, 무교절에 부활하셔서 초실절을 맞이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50일 후 이 77절, 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1차적으로는 지금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 성령을 보내주실, 이것을 향하여 요한복음은 가르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입니다. 두 가지 때. 첫째는 유월절에, 다음에는 이 안식 후 첫날. 그래서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14장, 15장, 16장에 성령을 가리키고 22장, 20장, 30절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제자들에게 훅 성령을 받아주고,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성령에 대한 암시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초막 동안 여인의 뜰 불을 밝히는 그 이야기는 8장에 관한 이야기니까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127쪽 한번 볼까요? 127쪽. 자, 이거 참 중요한데, 이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자, 127쪽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과 축제 나오죠. 쭉 나오는데, 그 다음 페이지 넘어서 128쪽 넘으면 유대인의 달력. 자, 요 절기가 129쪽
계절적 특징 및 산물을 보시면요, 전부 이게 농사하고 연관이 되죠. 농사. 그 6월절이 있던 1월달은 봄비가 내려. 이게 늦은 비예요. 늦은 비. 이게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봄비가 내리고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보리가 익습니다. 여리고에서는 보리가 있는 거, 보리가 있는 그것이 바로 요 보리를 바치는 게 초실이에요. 초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농사의 절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월 달에 나오는 월삭, 그리고 6일 777 나오는 고기는 계절적 특징 및 상물이 없죠. 요때는요, 요때는 밀추수를 할 때, 밀추수를 했는 첫 열매를 바치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나오네요. 그 2월 달에 나오는 밀추수 나오네요. 밀추수. 자, 앞에서는 보리추수고, 그 다음에 밀추수. 그래서 맥추제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밀은 맥자는 보리맥자가 아니고 밀맥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리도 되고 밀도 되는가 이렇게 봤더니만은 소맥은 밀이고 대맥은 보리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지금 거꾸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소맥은 밀이고 대맥은 보리예요. 그래서 이 3월 달에는 맥추제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와 연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여름이 오고 쭉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7월 달 가보세요. 7월 달 티슈리월, 갈로에서 에다니무월 되죠. 우리로 치면은 가을이에요. 가을. 10월 달입니다. 자, 이때 절기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고 보세요. 22일 날을 따로 구별했잖아요. 거룩한 성회. 이제 초막절 끝나고 난 다음에 거룩한 성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때 뭐냐? 비가 오잖아요. 비가. 파종기. 이때 씨 뿌리는 거예요. 우리하고 정말. 그러니까 계속 우리 헷갈리는 거예요. 이 달력은. 우리하고 반대라 보면 돼. 반대라. 이때 이제 이런 비가 와야지 밭 깔고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비가 안 오면은 그 가문 땅에 우리하고 치면 봄이 마찬가지예요. 봄비가 오지 않으면은 씨를 못 심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거 마찬가지. 그래서 오히려 11월 달에 밀과 보리를 파종하고 비가 계속 내는 거예요. 이때 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 중요한 거 129쪽에 그 이 계절적 특징 및 산물에서 파종기 이런 비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기에는 비가 와야 되는 비가. 자, 거기 갈라서 요엘서 2장 23절에 자, 다시 봅시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요엘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해 주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동에는 새 포도주 기름이 넘치리라. 자, 이런 비가 내리는 시기가 됩니까? 바로 이때 이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여기 나와서 이런 비가 두 번 나오는데 이런 비가 뭐냐? 그러면 이런 비가 히브리어로 모래인데 모래가 이런 비,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 선생이라는 의미예요. 선생.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23절을 자세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내.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비가 두 번 나오죠. 그런데 앞에 나오는 이런 비는 이런 비보다는 선생이라는 표현이 문맥상으로 맞을 거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성경 신학자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 나는 이걸 지지해요. 왜냐 보세요. 왜냐. 자, 일단 말이 자, 이런 비를 너에게 보낸다. 그 다음에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보낸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밑에는 이런 비와 늦은 비. 그래서 밑에 나오는 이런 비와 늦은 비, 이것은 비라고 볼 수 있고 그 앞에 나오는 것은 선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그분이 바로 지금 이분이에요. 이분. 이 선생이에요.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선생으로 오는데 지혜로 오는 거예요. 지혜. 선생은 누굽니까? 지혜를 주는 자지. 생명의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요한복음에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선생으로서 모래로서의 그래서 지혜를 가르치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1장에서도 나왔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은 바 되었다. 이것이 바로 잠언 8장 22절에서 나오던 그 지혜잖아요. 지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너희들이 그 지혜의 말을 들으라. 지혜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음녀의 말을 듣고 사망의 길로 빠지잖아요. 그 예수님은 선생으로 오셔서 모래로 오셨다. 그래서 그 선생이 지금 가르치고요. 자, 이 선생이 28절 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요엘 2장 28절 29절 요게 뭐예요? 요게 오순절날 베드로가 인용했는 거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제일 먼저 인용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보고 듣는 이 모든 일은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내가 그 후에 너에게 만민에게 내 영을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2장 23절은 먼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지금 지혜자로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이런 빛처럼 생명을 주시는 생명수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이제 떠나시면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 이 초막절 절기 속에 이미 그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이게 전부 다 농사절기잖아요.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농사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경륜을 담아주셨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1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 그것도 농사의 절기 속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 땅을 어떻게 농사 지을 것인가. 하나의 경륜이죠. 경영하신다. 이 세상을 경륜하는. 자, 여러분들 오늘날 이건 조금 우리가 덜 실감나지만 인류는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다 농사 짓고 살았어. 농사 짓고. 오늘날처럼 이와 같은 산업화되고 이런 것은 인류 역사상 최근의 일들이고 90% 이상이 전부 농사를 짓고 있고 부자들이라는 사람은 직접 농사 짓지 않더라도 농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죠. 경영. 집에 머슴들이 있고 토지를 많이 가 있고 다 농사.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가장 기본 문제예요. 가장 기본. 그래서 살잖아요. 씨 뿌리고 그다음에 추수해가지고 먹고 살고 또 씨 뿌리고 추수해서 먹고 살고 끝없는 윤회와 같은 이 시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 어떻게 뭘 하셨느냐. 이걸 통해 뭐였냐. 농사의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류의 농사. 이사야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 모든 농사의 경륜은 여호와의 지혜로부터 나왔다. 이것이 농사 이야기겠느냐? 이것이 가축들 먹이는 이야기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세요. 이 농사의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경륜을 담아주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개미가 우리의 뜻을 알 수 없듯이 그보다도 더 큰 차이예요. 개미나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나 창조주와 그 피조물 간의 이 간격을 하나님께서 메꿔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와 같은 농사의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담아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더 이상 농사절기는 없어져요. 오순절날, 맥추절날이 이랬다, 칠칠절이 이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7장을 자세히 보면요, 명절의 중간이 되었고 이제 명절의 끝날이 됐습니다. 7장 14절 명절의 중간이 되어 그 다음에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생수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다. 자, 우리 지도책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책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 나와 있는 그 지도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알기 전에 이 당시에 찾으면 또 잘 안 찾아진대.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자, 이 초막절에는 여기 있네요. 336쪽입니다. 336쪽. 그 당시 예루살렘의 복원도인데,
자, 초막절 절기가 모세의 법에 없던 그런 절기 규례들이 나중에 만들어지고 지켜지는데 오늘 배경은 그 배경이에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19번을 찾으면 기혼셈 있죠. 기혼셈 337쪽 저 바깥쪽 성 바깥에 아래 보시면은 기혼셈이 있죠. 요 기혼셈에서 요 샘물을 끌어가지고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져갔냐 그러면은 저기 20번 보시면은 336쪽에 저 아래쪽에 20번에 보시면 거기가 실로암이 실로암 연못. 그래서 이 기혼셈이 이 실로암 연못에 모여가지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 위에 있으면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는. 참 희한하죠. 산 위에 어떻게 살겠어요? 물이 없을 텐데. 이 못을 통해 가지고 이 전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기혼샘에서 물을 떠 가지고 그것을 항아리에 받아 가지고 금항아리라 그래. 금항아리에 받아 가지고 이것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성전 있죠. 성전. 이 위에 있는 성전에 가져가서 그 성전 제단에다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제단에는 큰 은으로 만든 깔때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제사장이 그 물을 받아가지고 기온샘에서 떠온 물을 받아가지고 여기에다 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깔때기로 물이 쏟아지겠죠. 쏟아지면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겠죠. 이걸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아요? 이 그림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 나오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나오던 그 장면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몰랐던 그 장면들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에스겔 47장 대표적으로 그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걷고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그 물이 점점 해보니까는 물이 발목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무릎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가슴까지 왔다가 물이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처럼 가득해서 그 물이 가는 곳에 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저 사해 바다에도 생명이 살아나는 이와 같은 그림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이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나왔어요. 우리 구약성경 읽을 때 이 그림이 많이 나왔어요. 자, 스가랴 14장 한번 볼까요?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와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와가지고 쫙 흘러가는 거예요. 이 그림을 이 선지자들의 그림,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후기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물을 퍼가 벗는 이것은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하는데 모세의 법에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법에 없던 절기를 지키는 규례가 나오는데 바로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거는 선지자 시대 이후에부터 세워진 전통이에요.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동짓날 되면은 팥죽을 먹고 그
팥죽을 갖다가 이렇게 문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그처럼, 그런 행위처럼 이와 같은 행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고요. 이사야. 자, 스가랴는 좀 표시해 놓고 다시 이사야 갔다 돌아옵니다. 14장으로 돌아올 테니까는요. 이사야 12장, 이사야 12장을 보시면은 12장 3절. 그때 이 노래를 불러요. 그 물을 떠서 저 제단으로 가져가면, 성전 제단으로 가져가면서 행진하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날에 또 너희가 말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여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 말씀이 그거네요. 이 말씀이 바로 그거네요. 이 초막절 끝날 율법의 기쁨, 그러죠. 토라의 즐거움, 그러죠. 자, 이 물을 기른 것도 이 말씀과 연관돼요. 계속 우리 요한복음에서 나왔잖아요. 물과 관계되는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며, 그 다음에 네 속에서 생수가 나올 것이다. 이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했죠. 오늘 7장에도 다시 이 물이 나오는데, 오늘 뭐 합니까? 성경을 다 읽고 이제 신명기까지 읽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간다 그랬죠. 이 물을 깃는 것의 의미 가운데 말씀을 깃는, 말씀을 기쁨으로, 토라의 즐거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오는 그날에 지금 예수님 앞에는 이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스가랴 14장 보세요. 14장 16절 보세요. 16절. 신비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18절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않을 때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라.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라. 사람들이 초막절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에는 비가 없는 거예요. 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물을 붓는 이 의식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초막절의 이 비, 이런 비, 이런 비, 이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19절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가 받을 발은 그가 다 비가 없는 거예요. 비가 없는, 물이 없는 거예요. 20절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죄는 솥이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다. 그날은 어디를 향하나? 초막절을 향하나. 초막절. 예, 초막절에 이 선지자의 이 말씀이 있는데, 지금 그 초막절을 성취하신 예수가 초막절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스가랴 말씀들을, 그리고 에스겔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 그 선지자들의 말씀, 요엘의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완성하실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가보죠. 21장. 자, 제가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와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완성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오순절에 성령이 와서 여기까지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나팔절과 이 7월의 절기, 이 7월의 절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 7월의 절기는 언제 완성되느냐? 21장,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보내. 새하늘 새 땅이요. 3절에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바로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죠. 장막절.
이 초막절, 이 장막절, 이 수장절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예수님의 재림의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와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에덴에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던, 창세기 3장 23절에 불칼을 든 그룹들을 주셔서 다시는 에덴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추방되었던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로 오셔서 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다시 그 에덴을 여는데, 그 에덴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새 에덴 교회라는 이름은 내가 봤을 때 맞지 않아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에덴으로 시작했지만 그 에덴이 변화되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이고 여기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고 이 성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22장에 보시면은 그 안에서 생명수 강이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하여 구원의 경륜을 담아주셨는데 그것이 성취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 성취되는 그 내용으로 이 성경이 초점이 맞추어서 그 길을 가고 있고, 요한복음의 예수님도 그 절기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내일 또 더 자세하게 일단 이 배경을 알아야지. 이 배경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배경을 알고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은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향하여 가고 있고 그것을 성취하고 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